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오히려 정신 못 차리고 수요일인 걸 잠깐 깜빡하고 있다가 어머 야들 오늘 수요일 알겠나 하면서 왔는데 호흡 안 오셨나요 오늘? 너무하네. 오늘 같은 날 당직 서시고 오늘 정신 차리기도 전에 끝이 나버려가지고 또 1번 타자 놔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함께 교회 와서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여러분 중에 참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참 심플하고 예 아주 단순하고 그런 언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목사님 간증 먼저 듣겠습니다. 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공백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랑자매 다 알다시피 볼매잖아요. 볼매. 볼매 모르십니까? 예.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알진이라고. 알수록 진국이라고. 이건 방금 만든 말입니다. 참 우리 이렇게 다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참 특별한 인연입니다. 미랑자매는 그전엔 잘 몰랐죠. 모르다가 김호 형제도 한국 와서 이제 어떻게 식사 때 뭐 한두 번 보는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목요 모임 할 즈음에 목요 모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전에 교회 다닌 적도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일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날 꼬박꼬박 와서 참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부터 해서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함께 한 그런 사람이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뭐 누가 뭘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머릿속에 그림이 없지만은 우리 자매가 운영위원장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상일이 형제가 또 일을 시작했고 주도했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나 했는데 상일 형제가 회사 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김호 형제한테 토스하더니만 김호 형제가 바로 미랑자매한테 토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 치니까 뭐 이해 없이 끝났죠.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자랑거리 중에 하나고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 운영을 맡아서 한다. 어느 교회도 잘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이제 여자 목사 안수 주는데 아주 인색하다가 20세기 말 돼서야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하고 이제 장로도 그랬고 장로도 여자 장로라는 게 없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 활동할 그때는 여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초대 교회 이제 어떤 중심 인물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상의 사도행전부터 해서 그런 기록들이 예수님 이후의 기록들이 사라졌습니다. 카톨릭이 되면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주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대우받고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자가 그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특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했는데 누가복음이 특히 이제 여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관심과 어떤 배려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책이고, 비유들도 보면은 남자 비유, 여자 비유 이렇게 다 같이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뒤에는 이제 이런 여자가 이런 드라카마 비유가 나오고, 또 그런 식으로 그 누가복음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래 자매님이 운영을 한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누구를 만나도 자랑할 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우교회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만 그전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노크를 하셨네요. 본인이 찾았는지 하나님이 노크를 하셨는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성경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 할 때 밧세바 이야기를 세기의 스캔들 밧세바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를 하고 왔는지 이제 맞춰 가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렇게 재미없게 하는 줄. 그래서 그 얘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즐거운 편지 황동규 이걸 이제 급하게 읽고 지나가길래 제가 이제 다시 검색해서 찾아 읽어봤습니다. 그 짝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대상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공고한 날이 오면은 이제 이것이 그 사람에게 꼭 다시 찾아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인데, 참 신기하게 우리 미랑 자매가 그 뭐 우리 교회 항상 있는 곳에 웃게 만들잖아요. 나도 농담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농담을 하면 페이스에 바로 말려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만나면 이제 농담 따먹기가 주 그 일이 되어 버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짧은 이야기 속에 남는 여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3편이라는 것. 그 마음 깊이 어떤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이제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아주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사랑, 이제 그 구체적인 사랑이 이제 관념적인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먼 말 대신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리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 우린 이제 미랑 자매랑 우리가 서로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미랑 자매가 일생 짝사랑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해야 이제 사랑의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난 이 함께 가는 교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길을 가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특별히 이래 미랑자매
또 김호 형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함께 이 인생길을 가게 하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재롱이 잔치를 본 것 같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즐겁고, 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걸 저렇게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긴 말과 글이 필요한데, 우리 미랑 자매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딱 포인트를 탁 찍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거창한 말씀을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들어왔던 어떤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었을 때 어떻게 비껴갔는지서부터, 그리고 그 비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각자마다 다 그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는 그 모임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경험하고 맛보게 된 것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이렇게 조성하신 그 배경과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신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신 결과 지금과 같은 삶을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까지 경험하고 누려왔던 그 내용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열매로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됐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형제 자매들과 짜여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관여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잔치, 풍성한 그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미랑자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본인의 말처럼 나는 앞으로 담백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짜여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꾸밀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또 내세울 거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익어가듯이 나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성품과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일일수록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단순화시켜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우리 이과 출신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복잡한 수학이나 과학 문제도 잘 푸는 사람들은 그건 잘 세분화하는 거라,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정랑자매가 미랑자매가 우리 미랑자매가
김 목사님 표현처럼 여자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밀양자매를 통해서 다듬어져 나갈지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해질 거는 분명하다. 왜? 사람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어쩌면 그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남을 사랑하는 거는 되게 그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안 받고 그것은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특히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오면서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우리 밀양자매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보니까, 여기에서는 뭘 이렇게 내세우고, 그리고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 안으로 우리의 그 가치를 이렇게 매겨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다 벗겨지고 난 상태에서 그 맨살이 드러나는 그 필요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자신들이 그 교회 안에서 쓰여질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쓰여지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해체가 될 때는 아무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색깔을 남기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아까 김 목사님도 표현하셨지만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채우신 그 보화들이 이렇게 수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교회 앞에 우리가 이만큼 변화되고 또 자라가면서 우리들이 연합하고 짜여져서 하나님에게 당신이 거처하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생활하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밀양자매가 흠도 없이 그리고 티도 안 나게, 그렇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편하게 왔고 쉽게 왔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 시간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지만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그런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랑이 때문에 또 앞에 나왔네. 미랑이가 떨어야 되는데 내가 떨었어요. 참. 근데 그 미랑이하고 함께 한 게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요. 미랑이 간증을. 그런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나 이런 걸 처음 들었는데, 참 그동안 우리 뭐하고 놀았지 미랑이 간증을 못 들었나 싶은데,
그 두 번이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다 이렇게 지켜지고 이게 함께 가는 교회에 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딱 왔다니까. 아, 저는 미랑이가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늘 봤잖아요. 아, 근데 내 같으면 머리 터져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 오빠 보고 물어봤거든요. 미랑이 잠 못 자는 거 아니가? 머리 터지는 거 아니가? 아예 생각이 없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 뭐 고민한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뭔가 보이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좀 힘들었잖아요. 뭐라 할까 열심히 해봤고 지쳤고 이제 힘들어서 꼼짝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미랑이가 처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교회 형제들의 사랑을 알고 이런 맛을 보면서 막 이렇게 질주해서 나가는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좀 궁금했어요. 미랑이가 진짜 이렇게 고민한다든지 뭐 괴로워한다든지 그런 게 정말 안 보였거든요. 1년 넘게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변함없는 그 꾸준함 그게 또 그래요. 형제들 일이나 뭐 돈 쓰는 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전 옆에서 늘 지켜볼 때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안 돼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김 오빠 마음이나 미랑이나 딱 한 마음이에요. 큰 돈을 써도 딱 한 마음이야. 걸지를 않더라고. 너무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걸 늘 보면서 참 나도 이렇게 성경 말씀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삶으로 그냥 막 사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 보면서 항상 저는 요새 그래요. 김 오빠나 미랑이를 보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한 사람. 또 이렇게 모임 우리 할 때 힘들 때 이제 먹자 결합해서 하면서 먹고 놀자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성경 말씀이고 그런 말을 일절하지 말자 이러고 모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그걸로 고민했어야 됐는데 그냥 먹고 함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할 거 있으면 욕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더니 이상하게 우리 안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냥 미랑이의 저 성격이 아까 어머님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거기에 슬퍼하고 그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9살짜리 3살짜리 그 자녀를 키우는 그게 더 급하니까 참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갔다는 그 말이 그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래 산 어떤 그런 성격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미랑이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참 듭니다. 하여튼 참 함께 김 오빠나 미랑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너무 복이고 또 왜 보면 약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하면 명함을 내밀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우리 이 모임 안에서 이상하게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참 무식해도 그것을 하나도 느끼지 않게 해줘요. 이상하게 아까 김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면 두 사람이 웃기니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서 자기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큼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사람. 그러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의사였나? 저 사람이 뭐 약사였나? 이런 걸 생각조차 할 수 없게 그렇게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두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영숙 언니 간증해 주세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너무나 밝은 성격이라 가지고 또 김 목사님하고 코드가 잘 맞는 것 같네요. 개그 코드가. 그러니까 또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쉽고 즐겁겠어요. 여하튼 굉장히 부러운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시도 읽고 그랬는데 또 다른 그 성경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또 시편의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찌으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런 말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다 보니까 정말 교회 운영을 너무너무 잘할 것 같네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챙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이 훤합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아까 이제 뭐 재롱이 잔치 그렇게 말도 했는데 진짜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정말 얼굴을 보면은 해피 바이러스가 팍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정말 함께 가는 교회의 그 앞날이 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귀한 보석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연자매 간증해 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미랑 언니를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름이랑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미랑이라는 이름이 막 명랑도 생각이 들고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서 간증 듣는 내내 저도 진짜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결핍도 있을 수 있고 좀 어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밝게 간증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항암 조제하시는 약사님이 이제 다 나가시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참 곤란한 상황에서 직접 인제 항암을 조제해야 되는 저희가 직접 항암을 조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 통보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일하시는 뭐 그 항암 조제하는 거를 이제 인계받으려고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약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이제 항암을 조제하는지 그 무균 상태에서 벤치에서 이제 가운을 2개 입고 이제 장갑을 3개 끼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몰랐던 파트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하여튼 그분들이 이제 너무 일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나가시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일반인 선생님이 구해주셔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약을 조제하고 이런 것들이 또 간호사분이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실은 저희가 경험이 없는 저희가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약사로 일하신다는 걸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또 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또 이렇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형제의 동거함,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를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를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데 그 영생은 바로 이렇게 형제의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참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구나를 참 만족과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그 미랑자매가 일부러 길게 만들지 않고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짧게 끝난 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랑자매가 자기 저 이전의 전생에는 그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일 잘했다고 인정받고 그러면 만족스러워서 살 수 있는 삶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인정이란 것 때문에 상대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고 말을 더 하기도 하고 또 나를 좀 더 잘 아름답게 꾸며서 보내고 싶어서 또 꾸미기도 하고 첨가하고 삭제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미령자매가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에게 있는 것만 딱 내놓고 가니까 아 역시 미랑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각 사람마다 그 책갈피처럼 책장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경험,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이렇게 여러 장의 페이지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두꺼운 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얇은 책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 싶고 내가 이 사람을 많이 경험했다 생각하면 책이 두꺼운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였을 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랑자매를 보면 저는 그 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도대체 김호 형제랑 미랑자매는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들이 다 참 신기한데 특히 이 두 분은 어디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을 들으면서도 그랬지만 그 미랑자매가나 김호 오빠나 그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큰 괴로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어떤 순간을 거치면서 갑자기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할 때 그 두 사람의 태도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사람을 보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가 딱 깊이 새겨지는데 저는 오늘 그 미랑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은 옛날에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석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그 판 위에다가 글씨를 막 써요. 그런데 그걸 한번 쭉 밀면 다시 흰 종이가 돼요. 그리고 또 막 써요. 그리고 또 쫙 밀면 다시 빈 흰 종이가 돼요. 근데 미랑자매랑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미랑자매가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항상 백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그것들이 전혀 내가 다시 생각해가지고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자리에서 그 지금 현재 지금만 중요하게 그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가볍게 사람들을 만나고 가볍게 일을 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마치 그 은봉이 형제가 매일 글을 쓰면서 하는 말처럼 또 새날이다. 오늘 또 새날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새날 그 시간을 너무너무 초점이 딱 맞춰 있어서 전혀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또 앞으로에 대한 염려로 매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미랑자매가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그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함께 사는 삶으로 이렇게 지향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알아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질질 끌고 와서 지금 오늘 새롭게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전의 그 틀을 씌우려고 하는 일들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함께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볍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그 현재의 시간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미랑자매와 그 호오빠가 그 지난날 모든 편견 하나도 없이 새롭게 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의 행정도 맡아주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그 좋은 모델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기분 좋게 미랑자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성일입니다. 오늘 간증이 참 심플하고 성공했습니다. 제가 좀 빌었습니다. 보혜사가 참 사람이 이리 살다 보면 뭐 10길 물길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이리 같이 함께 살아보면은 이제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함께 살아보니까 미랑하고 김원호 정말 어떤 그 희장이 없는 것 같아요. 막이 없고 그래 참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참 이런 사람이면은 뭐 얼마든지 함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1년을 같이 이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멤버들이 전부 보면 담이 없고 막이 없는 사람들이 이리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을 뭐 먹자교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먹기만 먹었지요. 배가 터지도록.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246까지 올라가가 결국은 약 먹고 있는데 좀 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 참 그 세 번째 성공했다는 것은 참 사람이 그 징검다리도 그죠 두들겨 보고 걷는다 하듯이 정말 그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 번 두드려 보고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런 게 없었지 싶어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에게 참 큰 사랑이고 우리 갈 길을 알 수 없는 우리를 이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길이지요. 그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 가지고 참 이 길로 간다는 것이 참 인생의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미랑이를 보면 항상 보면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웃고 재밌는 유머를 하고 심플하고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분위기를 살려고 했는데 저도 오늘 그 서글픈 사연을 오늘 들었어요. 그동안 하도 웃긴다고 뭐 개인적으로 간증할 틈을 안 줬지요 사실은. 근데 오늘 간증을 하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제 자기 얘기를 했네요. 참 너무 좋고 그게 심령이 참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런 가난함이 있지만은 참 이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꽃피운다는 것이 참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손길 아래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참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탁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느낌이 참 좋아서 빨리 나가야지 했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 미랑자매하고는 만난 지가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새침대기인 줄 알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눈치만 보더라고. 그래서
저런 새침대기가 있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와서는 완전히 반대가 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유는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도 운영위원장이라는 권력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잘못 보이면 고사총 앞에 서는 수가 있어요. 알죠? 고사총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알죠? 아, 모르는구나. 북한에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이 누구를 고사총 앞에서 놔놓고 혼을 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그런 분인데, 저는 오늘 그 미랑 자매님 간증한다길래 살짝 기대가 있었어요. 왜 기대가 있었냐면은, 어쩌면은 교회에 저렇게 열심일 수 있을까? 분명히 뭐가 하나 있을 거야. 하나님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야. 뭐 그것을 고백하지 않겠냐. 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농담만 하다가 돼. 그래서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깨끗한 수채화 그림을 한 폭 봤다라는 느낌을 내가 인상을 딱 그렇게 받았어요. 본인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다 그러는데 뭐 전생 그러길래 나 또 이승에 태어나기 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남의 인정을 받겠다라는 건 누구나 다 있지만 전혀 그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남의 인정을 받겠다라는 사람은 말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수식어가 많아야 되는데 아주 담백하게 풀어내는 걸 봐서는 남의 인정이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 같아요. 근데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열린 자세로 사람을 접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근데 어찌 그런 영적 체험도 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따로 물어볼 예정이고, 하나는 뭐 어찌 하다가 운영위원장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뭐 어쩌다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잘합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칭찬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입으로 100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일에 쓰이는 게 아니겠구나.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렇게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은 내 예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앞을 예측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좌우지간 김호 형제는 오늘 나와서 말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미랑 자매가 얘기했다는 일로 계속 지표가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좌우지간 하여튼 그 미랑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줌에서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성진 오빠 간증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미랑자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참 은혜롭게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려온 시간들이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또 미랑자매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짝사랑한 그 아름다운 보석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래요. 미랑자매 오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저는 말만 많은 사람 같고 심판도 되고 크게 들렸습니다. 송렬 형제 간증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나온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밀양자매 과거 어린 시절부터의 그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우리를 꺾어서, 그죠? 우리를 꺾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밀양자매 보면서 늘 김호 형제랑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늘 생각나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 그것은 그 두 사람이 어쩌면 그 이사야 42장 그게 이렇게 늘 생각이 나요. 나 여호와가 붙드는 나의 종을 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사람, 내가 택한 그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김호 형제나 밀양자매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두 사람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길거리에서 시장바닥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참 많이 배우고 제가 참 따르고 싶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밀양자매나 김호 형제는 그 언제 시간이 흘러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이 섬들은 모든 나라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 기절이 얼마나 두 사람에게 합당한 규절인지, 또 하나님 일을 하는 두 사람에게 얼마나 적절하고, 그 두 사람이 우리가 뽑을래 뽑은 건 아닌데 어쩌면 이게 참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줬는지,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합당한 말이 없죠. 김호 형제나 밀양자매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아름답고 누가 봐도 다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를 운영하려면 꼭 그 김호 형제나 밀양자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밀양자매를 보면서 아름다운 한편의 그 수채화를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밀양자매가 뭐 시를 하나 읽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밀양자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우리가 다 아는 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읊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쑥스럽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고온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접어놓고 미움도 접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정말 아름다운 자매를 우리에게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정자매 간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간증 목표는 그 현자 언니를 긴장시키지 않게 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저 오늘 미랑 언니 간증을 듣기 전에 미랑 언니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이 옛날 그 대구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내가 은혜를 입지 않은 분이 없구나. 그걸 오늘 느낀 것 같아요. 그 대우교회 마지막에 이게 막 말씀도 이상하게 막 되고 막 하여튼 좀 복잡해졌을 때, 저는 그때도 줌이나 스카이프에서 계속 말씀을 그 생명을 공부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내 생명이 안 되니까 너무 좀 숨 막히고 답답했었거든요. 그때 그 교회 아는 동생이 이게 김호 오빠가 하는 줌을 초대를 해줬어요. 여기는 그런 뭐 이게 가르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여기 와서라도 그냥 편하게 숨이라도 좀 쉬라고 초대를 해줘가지고 김호 오빠랑 미령 언니랑 같이 줌에서 그 교제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김 오빠가 정말 힘들어 했던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뭐가 힘들지 막 이랬거든요. 나는 뭐가 힘들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 그러면서 너무 모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함께 가는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여기에 김 오빠랑 미랑 언니가 딱 와 있는 거 보고 엄마야 싶었거든요. 저분도 여기 와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느 좀 안심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김 오빠랑 미랑 언니가 참 고마웠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미랑 언니 말씀하실 때 할 말만 딱 하고 끝내시고, 그리고 또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부럽다. 나도 언니랑 같이 살면 저런 것도 좀 담겠나 싶고, 그리고 일을 잘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하고 생각하는데 힘을 다 쓰다 보니까 정작 일해야 될 때 일할 힘이 없구나. 내가 엉뚱한데 힘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정작 힘 써야 될 때 못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요. 저는 아직도 내 어떠함과 이렇게 내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내 간증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편하게 살까, 내 숨 쉬고 살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데, 근데 민영 언니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게 교회 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나도 미령 언니 옆에서 미령 언니를 돕는 사람으로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정자매 웃으면서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근데 민정자매가 상처받지 말기를 바라는데, 말 잘하잖아요. 글도 잘 써요. 근데 너무 글이 여러 편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톡방에 올라오는 글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운 글들을 다 넘기면서도 부득이 못 보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미랑자매에 따라서 그렇게 짧게 말하는 법을 자기도 연구해 보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광고를 하러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내 근무하는 날은 근무 시간이 3시부터 8시까지예요. 근데 7시 반쯤 되면 마칩니다. 이제 8시 전에는 오겠다. 그러면은 보통 간증들을 8시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 하니까 반은 듣겠지 하고 그러고 왔는데, 오니까 여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나 보다. 올라가면 듣겠지 그랬는데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말 잘하는 사람이 3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쟁이, 말 잘하고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이 약장사. 말을 잘해야 약을 파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약 팔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인데 광고는 다른 거 아니고요. 그 오는 그 월요일 저녁부터 독서회 모임을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책 제목은 교회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이고, 모임을 할 때는 책을 미리 다 읽어보고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시면은 이게 9편의 강연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첫 번째 강연이라도 읽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는 한 20페이지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꼼꼼하게 읽으려고 그러면은 한정 없지만. 그리고 이제 모임을 독서회 하는 취지는, 오늘 오다가 어떤 교회에 보니까 교회 프랑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많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전에는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갔거든요. 이제 신유의 은사도 필요했고 재정의 복을 주는 하나님도 필요했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죽고 나서 갈 천국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그것들이 다 자꾸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신유도 필요 없고 재정의 복도 필요 없고, 더구나 죽고 나서 갈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요즘 사람이니까 교회가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목회하는 분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영국 같은 데는 외로움 장관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역할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서, 그 장관의 타이틀이 Minister of Loneliness, 말 그대로예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재정적이나 이런 문제, 인간의 외로움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미랑자매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시편 133편을 이야기했다고, 같이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같이 사는 데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갈 곳 없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외로움에서 탈피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그 사람의 외로움이 어떠한 건지 내 외로움이 어떠한 건지도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날 7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예정이니까 처음 책 안 읽고 오셔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러 오기만 하셔도 좋으니까 많이들 오시고, 가능하면은 한 장이라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태입니다. 저는 경기도 출장 가다가 내일 도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녁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랑이 한다고 왔는 게 아니고 오니까 미랑이가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랑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밀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방 출장이 많아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교회를 전혀 못 왔었거든요. 이제 일을 다 끝나가지고 이제 올라가려니까 또 대구 일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 김호 형하고 이제 미랑이
대육에 있을 때 이름은 봤는데 얼굴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형은 이제 간혹 한 번씩 보고 오면은 식사 대접을 항상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교회 시작하면서 일을 할 때 보니까는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항상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에 밀양자매가 항상 있다는 거, 이게 이전에 하고는 다른 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곳,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고 함께 가야 될 곳이고, 이 자리 앞에 제일 앞에 밀양이가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이 길로 교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에서 간증하겠습니다. 남동률 오빠 간증해 주세요. 예. 아이고, 저도 아까 태영님처럼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들으려고 했는데 끝나더라고. 아이고, 그래가 너무 민망하고, 또 위원장님이신데,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희한한 게,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딱 있어요. 밀양자매를 잘 모른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신실한, 종이다. 그리고 좀 말이 없지만 그 삶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저도,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 밝고,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기에 너무, 색깔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신기하다. 이때까지, 간증을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한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밀양자매를 받는 건 저도 뭐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볼 때마다 웃어요. 그게 참, 야,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 수가 있나. 근데 아까 간증할 때, 이 얘기 나오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들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너무 그 자매가 신기하고, 또 사실은 그 교회 전체적인 걸 이끌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뭐 가게 조그만한 거 하는 것도 제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여자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잡음 없이 아무 잡음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일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또 특히 또 두 분이 꼭 세트로 오늘 다 간증할 때 다 세트로 얘기하는 금호 형하고 미량자매를 동시에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두 분 때문에 이 함께 가는 교회를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이 말씀은 좀 이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외철이 오빠 간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김호 오빠 하겠습니다. 예, 들립니까? 예, 오늘 교회를 못 갔는데, 오늘 뭐 아침에 건강검진도 있고,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밀양이는 알고 보니까 저랑 나이가 또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고향도 이제 경주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한, 뭐 하여튼 좀 애매함이 좀 있는데,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엄마랑 같이 살면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게 가난함이 밑에 이렇게 깊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깔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여튼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키워졌고 근데 이제 이게 짝사랑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 생존만 뭐 긍정적이고 생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렇게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같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그게 참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오늘 간단하게 말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태어나서 연합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연합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이제 살도록 지어져 있는데 오늘 밀양이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삶을 짝사랑해서 또 형제와 연합하는 삶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이 뭐 길고 짧고 뭐 성경을 인용하고 인용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우리의 삶의 FM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양이를 이제 모르겠어요. 교회 이제 각 지체가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뭐 기둥 역할 하는 기초석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둥 역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밀양이는 꼭 지붕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지붕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둥 잘 세워놔도 이 비 맞고 막 하여튼 비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붕이 있으면 항상 그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이제 이런 건데 김호 형님하고 미랑이는 꼭 우리 교회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따스한 온기를 이렇게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에게 개인으로 태어나서 생존해서 또 교회 생활까지 이렇게 다 보여준 미랑이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누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나는 이제 다 듣지 못했고 혹시 내 욕하나 싶어가지고 저기 진료하면서 줌을 켜놨는데 소리가 나서 이제 오늘 유난히 그게 길더라고요. 그 찬송이 길어가지고 근데 켜놓고 잠시 넣어놓고 했는데 시 뭐 발표하더니 끝나버렸어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저기 시어머니가 시인이라서 시어머니를 안 좋아하니까 실은 발표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뭘 들었어야 뭘 얘기를 하는데 뭐 내욕을 한 게 뭐 있나 싶어가지고 간증들이 이제 오면서 몇 개 들었는데 욕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이제 살면서 오늘 또 누구 욕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도 안 하고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 오늘 잘 하여간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또 맨날 간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오게 돼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맨날 혼자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한 2년 전인가 갑자기 지도 순모임 참석하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도 기회를 같이 오게 돼서 참 다행이고 그다음에 뭐 늘 집에서도 뭐 비슷해요. 늘 담백하고 거짓말 나는
나는 맨날 이제 뻥 때리고 저거는 거짓말을 안 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맨날 부정을 내놓으면 저는 긍정을 내놓고 이런 뭐 스타일입니다. 둘이 맨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렇게 교회 와서 그래도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좋은 거는 이제 항상 혼자 다니면 이제 좀 그냥 외롭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일도 떠맡아서 밀다가 지가 하게 돼가지고 지복인데 그래 또 열심히 해주고 하니까 또 나도 고맙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런 여러분들하고 평생 이제 평생을 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뭐 딴 게 뭐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는 거. 그리고 정말 아무 의도도 없고 다 힘든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의도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열어줘도 전혀 뭐 부족함이 없고 부담도 없고 뭐 그런 분들이 모여서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어째 미랑이가 해서 오늘 또 간증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랑 언니 잘 몰랐다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줌으로 많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화면에 이제 언니랑 오빠랑 둘이 얘기한다고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처음 여러 번 이제 보게 되면서 이 두 분은 처음에 저는 연상연하 커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종달새처럼 이렇게 지저귀는 한 쌍을 근데 볼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금술이 참 뛰어나게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언니가 연상이 아니어가지고 더 놀래고 막 언니 막 기분 나빠하시면서 뭐 하여튼 이런 저런 저에게 없는 유쾌함이 또 있으시고 무게감이 전혀 없지만 알맹이에 대해서는 다 이제 갖고 계시는 신기한 매력이 있으신 두 분이시고 아까 이제 김 오빠도 뭐 빈깡통인 것처럼 하시지만 얘기는 또 다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을 보면 제 마음도 굉장히 유쾌해지고 아무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전혀 없이 공기처럼 가볍게 같이 살아주시는 게 저는 참 좋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할 말 없으면 내려가고 뭐 열린 집회를 하고 싶다 이랬는데 언니가 저의 말을 이루신 것 같아가지고 역시 뭐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는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사는 교회를 열어주시고 또 외철이빠 말씀처럼 지붕 역할을 해주셔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정말 나는 미랑이가 너무 이렇게 막 떨고 막 그러다가 아주 짧게 해서 나도 부담 없어가 나왔는데 괜히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데 정말 내 저 부부를 봤을 때 너무너무 닮고 또 친구 같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닮았고 친구 같다고 막 동심이 막 이렇게 흐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받는 그게 정말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그러고 또 위원장이라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정말 가볍게 지금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에 그 알맹이가 든든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담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내가 아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들어도 이사부서 이렇게 조금 했는데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얼마나 좀 씨나면 짝사랑입니까? 정말 짝사랑 안 해보면 사랑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슬퍼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을 못 봤고 한탄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 딸들을 보살피고 키워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큰 목표 앞에
그래서 정랑이 했을 때 봤을 때 뭐 문제가 있을 또 내가 또 아까 내가 잘못 말하는 그 사람 말을 또 따라했다. 그렇게 앞을 보고 목표가 있어서 달려가면서 뭐 다른 잡다한 어려운 게 있어도 담백하게 하나 돼가 서로 사랑하자 막 이거로 탁 밀고 나가는 게 어머니로부터 받았지 않나. 그리고 깊은 사랑이 어디서 나왔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진한 그 사랑, 짝사랑일 수도 있고 없으니까 안 계셨으니까 뭐 그런 데서 그렇지 않았나 해서 정말 든든하고 나도 무장 해제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두 분이 정말 앞에 나서서 정말 함께 가는 교회에 지붕이 되어줘서. 그리고 제가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제 감정이 너무나 막 찐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나눠볼까 싶어서 사실은 뭐 사람이 없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느낌만 이미지만 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말이 잘 풀어질지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그 언니 오기 언니 그 재준이가 이제 만났잖아요. 그런 것도 했대. 거기 또 4살에 헤어졌더나 뭐 그랬는데 아들을 18살에 만났다. 그래서 그 집에 같이 가서 그 엄마하고 아들이 하는 것을 내가 1시간 가량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둘이 손 붙잡고 그냥 둘이 하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그리움이, 그 짝사랑하는 그 그리움, 그런 감정이 정말 한 번씩 그 딸이 보고 싶을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이제 애 이름을 부르든지 그러면은 가슴이 터지는 것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거를 빨리 없애달라고 그런 식으로 못 견디니까 그렇게 해서 막 울부짖는 거는 있었는데 어제 며칠 토요일 일요일 오전 이렇게 경험은 이상하게 그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난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릴 수 있는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울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닌데 눈물이 어떻게 나냐면 요 정수리에서 뜨거운 전기가 뜨겁더니 막 전선이 낙하산 펴듯이 쫙 펴지면서 그 물이 쫙 쏟아지는데 거기 눈 저수지 안으로 눈 양쪽 안으로 확 차이 올라오면서 눈에 그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뚝 감으니까 눈물이 굵기가 막 이만한 게 두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소리가 뚝뚝뚝뚝뚝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맹물이 아니야. 너무 진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뭐 한정없이 막 하루 종일을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굴이 찡그리고 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감정이 내가 이게 뭔가 근데 그때 외마디 소리 지르면서 내가 가슴이 터지듯이 아팠던 그게 아니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나 하면은 막 그 귀엽고 사랑스럽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찾아봤어요. 이 많은 감정을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흐뭇하고 즐겁고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용기 있고 자랑스럽고 감동적이고 뿌듯하고 뭐 이런 모든 감정을 그 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게 슬픔이 내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눈물로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니고 한참 그래 울은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꾸로 어떻게 돌아왔나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보는 위로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정으로 나를 보는 그 스바냐의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너를 볼 때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그런다 하는 내가 막 딸을 생각하면서 막 그래 했던 그 감정이 그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게 이제 마지막에 뭐랬냐면 미랑이가 우리 함께 담백하게 하나 되어 삽시다 하는 게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담백하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 자매입니다. 간증을 하려니까 막상 하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명숙이 한마디 해라 이렇게도 생각이 나야 말이죠. 근데 가만 앉아 있는데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 게 그게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돋아난 새싹 푸른 싹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지 싶어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 이제 나오기 전에 한번 이사야서 말씀 전하실 때 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 저는 이제 미랑이하고 저하고는 정반대니까 저는 벌써 성경 읽고 시작하잖아요. 쟤는 성경 안 읽고 시작하고 저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쟤는 둥글둥글하지만 나는 좀 까칠한 사람이고 이렇게 모든 게 반대니까 그래 종교에서 진짜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 갖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어떤 제 심령에 그 새로운 삭처럼 있잖아요. 그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새롭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랑 안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도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 봤어요. 여기 나와갖고 그 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오빠는 이제 우리 한순되면서 내 밥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미랑이는 그때 목요 모임에 두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데 저분들이 여기 오시네? 이제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같이 우연찮게 다 튕겨 나와 갖고 만나게 되면서 쭉정이들 한쪽에서 말하는 쭉정이처럼 난리 나와 갖고 그 진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는 다 쓰러진 그 고목 같은 나무에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생명들을 이렇게 다시 피울 수 있도록 그 삭이 되어 준다는 그런 마음이 이래 들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그때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늘 꿈꿔왔던 역시 그 우리 위원장님 심플하시니까 오늘 간증도 10분이나 남았는데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 담백하고 명랑한 미랑 언니를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진짜 그 함께 가는 교회에 진짜 지붕 같은 언니 오빠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